오늘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는 본문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0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 곁으로 한 여인이 등장해서 다짜고짜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삶을 보면 한국인들과 참 많이 닮았다. 우리는 쏙쏙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보기도 하고 또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무엇을 간청했는가?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제 두 아들을 잘 좀 봐달라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시면 큰 일을 하실 분이신데, 나라를 세우실 분이신데, 그때 아무쪼록 제 두 아들을 요직에 앉혀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대신해서 왜 이런 간청을 하고 있을까?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는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한 가지 확신은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실 분인데, 이제 그때가 왔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제자들의 마음과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쫓아왔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상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우리 제자들 중에서 누가 그 보상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인가? 예를 들면 대선 후보들이 선거를 위해서 캠프를 차리죠. 가족, 친지, 동문, 정치적인 동지들을 중심으로 캠프를 구성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선거운동을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내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된다라고 발표를 하면은요, 캠프를 구성하는 스태프들은 마음에 있는 생각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이런 수고와 노력을 우리 후보자가 기억하고 나한테는 과연 무엇을 줄까? 제자들도 사람이니까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거죠. 우리도 비슷해요. 오늘 본문이 20장인데요 16장에 여러분 가시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 듣는 장면 기억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이런 칭찬은요 제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가장 큰 상을 받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했죠. 다시 그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1순위에서 밀려나면 누가 그러면 이제 이 기회를 차지하느냐? 넘어설 수 없는 산이라고 여겼던 베드로가 무너지면 강력한 후보자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왜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누구만 데려가셨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점점 뒤처지면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꿈들이 커져가기 시작하겠죠. 2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먼저 된 제자가 나중되고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다. 베드로 나부되더니 쭉 밀려나잖아.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머니까지 동원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직접적인 부탁까지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헛된 꿈들을 계속 꾸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요, 몸만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몸만 그분과 함께 있는 것으로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럼 필요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잘 믿고 순종해야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들을 만큼, 이해시켜 드릴 만큼 충분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 고난받는다, 나 팔려간다, 죽는다. 근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얻게 될 영광과 상급에만 푹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을까? 누가 더 많은 자격이 있을까? 이런 싸움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자, 오늘 이 20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부터요, 사실은 34절까지 다 읽어야 되거든요. 세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의 고난, 죽음에 대한 예고예요. 세 번째 죽음 예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8절까지는 어머니의 청탁,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던 29절부터 34절까지는 두 시각장애인의 치유 사건입니다. 세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 두 번째는 어머니의 청탁, 세 번째는 두 시각장애인이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학자들은 이 세 가지 사건을 하나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사건을 연결하면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교훈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마지막 사건이 두 시각장애인의 치유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성경에서 맹인, 소경, 이 시각장애인은 단지 육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에 대하여 눈이 가리운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시각장애인을 등장시킵니다. 마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제자들이 실은 소경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무엇이 옳은지, 정의가 무엇인지 압니다.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 진리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자들 중 누구도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몰라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들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만큼 희생했는데 라고 하는 자부심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했거든요. 제자들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논쟁이 계속된 거예요.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드린 적이 있었죠. 교회에서 누가 제일 셉니까? 교회에서 누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런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답을 찾아내거든요.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지면, 목사님,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누가 높아요?
이렇게 답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던진 질문,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냐,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도 서열이 있고 나한테 고개 숙일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상명하복의 생각, 나는 너보다는 높을 거야. 물론 여러분, 질서는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권력에 심취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는데요, 남들과 동등하게 대접받는 것을 못 견딥니다. 그걸 수치라고 여겨요. 나한테도 동일한 음식을 주고, 나한테도 동일한 자리를 주고, 나한테도 동일한 대우를 하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권력자예요. 제자들은 지금 권력에 심취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고 하는 질문, 말이 되지 않는 질문을 하면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못한 채 내가 너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사고방식, 로마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소개하고 보여주지만 그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고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누가 진짜 소경인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두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뒤에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시각장애인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시각장애인인가 아닌가 판단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잘 못 본다, 나는 더 배워야 된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더 알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다, 이런 애통과 소원이 있으면 그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는 말씀의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감각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은데,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시각장애를 가지면은요,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항상 무엇으로 계속 가냐면 남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해요. 남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한다고. 남의 문제와 남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바탕에 나는 너보다는 괜찮아, 나는 너 정도는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나를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알게 되면은요, 다른 이야기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 문제가 급하거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거든. 내 눈이 제대로 떠져 있지 않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제 눈을 좀 떠주십시오. 제 마음에 죄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과 나의 이 문제들 속에서 계속해서 씨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맹인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20장 30절입니다. 20장 30절입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 두 시각장애인은 자기들이 앞을 못 본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이 되니까 주님, 제 눈을 좀 떠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속에 논란이 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문제들, 이슈들은 항상 있어요. 문제들은 항상 일어나요. 그런데 그 문제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역전이 되기도 하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양충길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회 강단에 나오셨어요. 필그림 교회였죠. 지금은 필그림 선교교회. 교회가 한 가지 위기를 경험했어요.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동성애자들에게도 안수를 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동성애 목사도 교회와 사역할 수가 있고 성도들 중에 동성애 받으신 분들, 동성애자들도 그냥 동일한 성도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단에 남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단을 탈퇴하자. 거기까지 동의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굉장히 컸어요. 예배당을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교단에 속해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예배당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한 2,000명 모인다고 하시니까 엄청 큰 재산이죠. 이런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교단을 떠날 수 있겠는가? 만약 떠난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목회자를 따라서 빠져나올까? 엄청나게 큰 문제죠,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그냥 간과할 수 없고요, 피부로 와닿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교회를 함몰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교회는 98% 이상의 성도들이 전부 교회를 빠져나와서 예배를 드렸죠. 첫 예배 때 목사님 마음이 염려가 되었어요. 이 좋은 예배당 떠나서 임시로 건물 빌려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날따라 날씨까지 추워서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모일까? 그런데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장기 결석자들이 힘을 실어주려고 그날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졌다고 말씀하셨죠. 문제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성경적이고 바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가 충분히 쪼개질 수 있는 위기가 분명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목사님도 3대 4로 보셨더만요. 3은 남고 3은 떠나고 4나 올란가, 이 정도 생각하신 거예요. 문제에 함몰되지 않은 교회, 문제에 함몰되면 문제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문제와 동등한 위치에서 헤매면 사단이 웃을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럴 때 문제에 함몰되지가 않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해결한다고 그 문제와 씨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 외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다가는 지쳐서 주저앉아요. 해봐도 안 되더라.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소경처럼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앞이 안 보입니다. 저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부르짖을 때 우리는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 그건 좀 죽은 거죠. 그런 세상, 그런 인생, 그런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은 늘 있어요. 문제 앞에서 더는 안 돼, 끝났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인생을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주님에게 도움을 호소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은성교회는 문제 때문에 함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때 우리는 문제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를 도와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시각장애인들은 부르짖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들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해요.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것을 핸드폰으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 속에서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그 어떤 실말의 하나의 단어를 듣고 예수님 지나가신다고 하는 거 그냥 방향만 보고 지금처럼 길이 평탄하지도 않고 울퉁불퉁 흙먼지가 날리는 그 길에서 누가 길을 터두지도 않고 인도해 주지도 않는데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들리니까 여러분 그 방향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기어가다가 그 소리를 들리는 방향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니까 목이 터져라 부르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에서 문제에 함몰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봐요. 그들은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주님의 음성에 모든 관심과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20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부르짖음을 비난하잖아요. 시끄럽다, 그만 좀 해라, 잠잠해라, 기를 팍 죽여요. 가뜩이나 한 맺힌 마음에 소금을 뿌려요.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교회의 성도들이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가려고 할 때 누가 막아섭니까? 누가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합니까?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자, 삭개오가. 믿음의 결단을 했으니 실천할 수 있도록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 그런 시험들이 생겨요. 감정을 상하게 하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의 목소리. 왜냐하면 사람으로 씨름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두 시각 장애인들은 사람들의 비난에도 물러서지 않지요. 저는 이 물러서지 않는 이 두 시각 장애인들, 그게 오기나 고집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산다. 그분의 목소리를 내가 들어야 된다.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던 거예요. 만일 두 시각 장애인이 자기를 꾸짖는 사람들을 향해서 니들이 뭘 안다고, 앞 못 보는 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 이러면서 싸웠다고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겸손할 줄 알았는데 순전히 거짓말이네 하고 싸웠다면 그분들은 여기에 기록이 될 수가 없어요. 두 시각장애인은 문제에 함몰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침몰시킬 수 있는 문제를 가졌지만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로 작정하고 그분만을 고집스럽게 바라보고 기다릴 때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에 함몰되지 않으면 역전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만 붙들고 있으면 함몰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고 귀 기울일 때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반가운 소식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교회에 새가족반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홍희숙 집사님께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네. 경기도 올라가셨는데 전세 계약이 그게 다 끝나간대요. 여기 집은 내놨는데 안 팔린대요. 그럼 내려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때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셨던 한 분의 여집사님께서 어떻게든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는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은혜를 경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이 막 믿어지고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동시에 뭘 보느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내 죄가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귀한 사람이 우리 집에 오게 되면 내가 있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만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카락 하나 떨어진 게 보이고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도전을 받더라고요. 문제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강물도 흘러가고 있더라.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지금도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돌보고 계십니다.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은혜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로 인하여 곤란할 때 문제를 증폭시키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인생으로 가지 마시고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만들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인생이 되는 길을 여러분들 그리시고 상상하고 추구하십시오.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마치 담임 목사님이 되어버린 김은호 목사님, 오륜교회 사례비는 거기서 받아야 돼. 이번 달에는 김은호 목사님이 첫째 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그 믿음의 상상을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내 사역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는 여기에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은성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믿음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 믿음의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기도가 됩니다. 꿈이 꾸어집니다. 우리가 늘 낭망하고 안 될 것 같고 좌절하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 대보다 다음 대는 더 잘 될 거야.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성교회를 잘 사용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리면 행복합니다. 한숨이 아니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는 예수 밖에 있는 인생과 뭐가 다르냐면, 예수 밖에 있는 인생들은 문제가 있는 게 우리랑 똑같아요. 문제가 있는 거 다 똑같아. 근데 우리는 그 뒤에 답안지가 있는 인생이야. 답안지가 있는 인생이라고. 문제지 샀는데 엄마가 답안지 떼어갔을 때 그 충격 베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그거 보고 풀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 밖에 있는 인생들을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답안지가 있어 그 뒤에.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 제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를 역전의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촛대를 옮기지 않으세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그 성도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지 않아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성도의 눈물과 강구를 보시면서, 한나가 불임의 여자로서 실로에 올라가 주님 앞에 울 때 이스라엘의 불임의 역사가 새로워지잖아요. 한나만 불임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불임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사사들을 다 보내봐도,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 보내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한나가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울 때 이스라엘의 불임의 역사가 풀어지면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누리고 맛보는 사람이 진짜 권세자입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는 그 사람이 권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제일 가깝거든. 하나님과 제일 가깝거든. 전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다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집에서 볼 수 있어요. 집에서 보시면 근데 누워서 보고 과일 깎아 먹다 보고 막 편하게 보죠. 볼 수는 있는데 통성 기도는 또 안 돼. 그죠? 그때는 꺼불게 될 겁니다, 거의. 아니면 누워서 기도하다 잡을든지. 그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잖아요. 그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회의는 회의를 불러일으킵니다. 긴 회의는 더 큰 회의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긴 기도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아멘. 하늘이 열립니다. 아멘. 사방이 막혀도 하늘이 열리면 사람은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맛보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